사람마다 자기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에너지를 얻고 또 행복해 합니다. 요즘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해졌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헌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신앙을 가진 자를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오심 성도가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진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진 신앙,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담겨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저는 많은 분들한테 시편을 읽으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성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감성이 같이 진하게 교차되는 책이 시편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편을 권하는데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그것들이 얼마나 절절히 그 고백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심정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이 말한 것을 성경 속에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고 또한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말하고 또 마음에 담겨진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빠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진심을 담은 말을 하고 또한 그렇게 또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자면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누가 메냐면 하나님의 궤는 누가 메냐?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꼴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누가 메냐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궤를 매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맸다는 얘기는 그들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는 그것을 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했다는 거죠. 저거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게 감성에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의 행사 치르는 어떤 행위를 그냥 일 치르는 과정으로서 그거를 본 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같이 그들과 같이 즐거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아랍 계통의 사람들 그 환호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점잠 빼고 무게 잡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다 같이 그 백성과 함께 즐거이 소리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다윗이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는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마음이 빠진, 그래서 몸과 어떤 지식과 말만 있는 신앙이 이제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찬양 오늘 또 은혜스럽게 했지만 그 찬양이 기술로만 불려졌다면, 마음 없이 그냥 테크닉으로만 불려졌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그가 고백한 거를 적었는데 그 시편을 그가 그냥 말뿐이라고 해서 말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기록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했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죠. 마음으로 안 했으면, 그가 말만 했다면 하나님이 인정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에 비추어 우리의 부정한 모습은 뭐냐면, 오늘날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이 빠져 있어요. 반복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은 빠지고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그것을 받으시겠냐 할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분은 마음을 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많은 성도분들한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줄 때도 그분은 기계적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할 때는 그 말씀 속에 짧은 말씀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늘 말씀하고 저는 그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들려지는 사랑해라는 그 말의 그 느낌을 받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게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분의 짧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늘 있어 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은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말씀 안에, 단순한 말씀 안에 아주 밀도가 아주 대단한 깊은 그분의 감정이 이렇게 실어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게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마음이 딱 와닿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은 예언을 한다, 예언을 듣는다 그랬는데 기계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기계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아무 감정 빼놓고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좋든 싫든 그분은 그분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기계적으로 정보 차원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아니면 사단이 속이는 음성에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분은 항상 말씀을 할 때 짧게 말씀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감정을 엄청 담아서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주님에게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그 밀도가 100배, 1000배나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 단순한 그 하나의 간단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주님의 기계적인 음성 내지는 정보 차원에서만 들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쪽 가라 저쪽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 점치듯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듣거나 그런 걸 바라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는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 듣고도 멀쩡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도 감동이나 감격이나 어떤 그분의 어떤 그분의 향한 어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마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오라고 해요, 나한테. 그러면 말해보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러면 그 말의 내용에서도 이 사람이 잘못 들은 자기 육신의 소리에서 나온 게 소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려준 소리에 속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치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들었는데 어떠냐,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마음이 드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시, 정보 하나 얻었다, 남들이 못 가진 정보 하나를 내가 가졌다, 이런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어느 방향으로 듣기를 원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감성은 없고 정보 차원에서만 들은 이것이 정말 정답이냐,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냐, 이거는 영분별을 볼 때 거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100%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은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감정을 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만약에 나를 책망하실 때 그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 자체에서 나를 책망하는 뭔가 이렇게 좀 어둡다 그래나, 뭔가 좀 엄청 부담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분의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성도 같이 가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 맨날 기계적인 음성 듣고 뭐 내가 주님 음성 들었는데, 그는 주님 음성 들어서 했냐고, 순종했냐고, 자기는 주님 음성 들었대. 들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 음성대로 했냐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 것만큼도 안 된다는 게 그분의 말씀하는 소리가, 음성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자기 육신의 소리인지 귀신이 주는 속이는 소리인지 이걸로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음성은 절대로 기계적인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얘기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기계적인 음성을 말씀하겠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할 때 그냥 기계적인 음성으로 얘기하겠냐고. 내 새끼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얘기할 때 사무적으로 얘기합니까? 사무실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아들이니까, 귀한 내 아들이니까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부모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지, 그냥 막 기계적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아주 차갑게 사무적으로 얘기하시겠냐 그거예요. 감정 빼놓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도 맨날 그분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뭡니까? 자기는 음성 다른 사람에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변화가 있었냐 그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좋아졌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냐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더욱 되어가도록 열심을 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님의 음성 가짜지 뭐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분들은 많거든요. 소위 영성적으로 이런 쪽도 많아요. 이런 분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만나서 주님이 그 따뜻한 주님이 감정을 담아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봤냐 그거예요. 그걸 안 들어보고 뭐 기계적인 정보 차원에서 들은 걸 가지고 나는 대단히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줄로 착각하는 성도들, 이거는 문제가 많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님이 그런 음성을 감정을 실어서 말씀했는데 내가 하도 그 정보 차원에서만 듣기를 원해서 그분의 감성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그분의 존재에서 오는 감성을 이걸 받기를 사모했다면 그걸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면 정보 차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까 그쪽으로만 자기가 보고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게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메마르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책임져 주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좀 더 마음 열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감성으로 그분을 더 붙드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광야 1세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맨날 뭐 배고프니 뭘 달라 그러고 달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안 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어떤 감성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맞닿는 신앙이 아니라 사무적인 거예요. 광야 1세대 성도들은요. 그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생수 만나 먹이시는 게 단지 기적만 베푸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을 느꼈어야 되는데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성에 감격하고 있어야 되는데 광야 1세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메마른 이렇게 마음이 빠지고 그냥 주님은 나의 어떤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의 능력만을 원하는 주님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 신앙이 변질되고 이제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광야 1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마음이 빠지면 그 신앙은 아무리 몸으로 열심히 해도 나중에 자기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이 풍성하려면 그분과의 감성이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야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우로 볼 때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마음으로 이 소통이 뭐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그분의 감성이 훅 하고 밀려 들어오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분은 몇 마디 탁 나한테 감성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이런 관계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해도 감성, 내 마음을 실어서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공허해. 내 말만 얘기하고 있어요. 말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마음은 안 가고 말만 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마음은 빠진 상태에서 말만 하니까 그분 또 나에게 충분한 과거 같은 그전에 같은 그분의 진한 감성이 그분의 마음이 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회개치 않는 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속적인 욕심, 염려, 근심, 딱 그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확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 잘 보내고 주님과 소통을 잘하고 마음이 뭔가 그분이 나를 뭔가 마음을 건드시고 내 마음에 그분의 것을 채우실 만한 빈 마음을 가지고 주일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감성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분히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 아무리 애써도 난 말뿐이고 도대체 몸만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면 내 마음 안에 고장이 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감성을 그분에게 마음 들이지 못하는 뭔가 방해물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전한 감성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마음의 상처는 본인 존재도 괴로움을 주지만 마음의 상처는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장애물이 돼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이거는 제 경험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있어요. 마음에 악한 영이 작용을 하잖아요. 마음에 악한 영이 작용하면 하나님께 드릴 감성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으로는 내 마음을 잔뜩 드리고 싶은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안 돼. 메마른 입술에 말만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성을 못 드리도록. 그럴 땐 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진짜 기계적인 소리만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 그 메마른 말만 계속 하고 있다라면 죽기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바쳐질 감성을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나보다 더 깊은 진한 나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못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서툴러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말을 기뻐하시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빈말하는 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순전한 아이들은 뭘 말해도 그게 다 마음에 100% 담겨진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빈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빠진 말들을 마음이 없는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죽음의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감성은 잊어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채 가면 갈수록 더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반복되잖아요. 1년, 2년, 10년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아주 이게 딱딱한 석고상처럼 돼가지고 이게 마음은 없고 입술과 행위만 따르는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섬겨도 그의 감성은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고백했다라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도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나의 존재가 가장 하나님께 저를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다닐 때예요. 아무것도, 내일이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신학을 한다고, 사명받아 신학을 한다 그럴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학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찾고 그랬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내 안에서 아주 나보다 더 깊은 감성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저는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예요. 지금보다도. 지금이야 그때보다도 영성이나 모든 게 영적인 기술이나 더 많아졌지만 존재 자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그때에 비해서 나는 이제 마음이 많이 그때보다 식었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분히 못 드리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그 기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세월이 가더라도 결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감성은 식지 않고 그분 앞에 정말로 적나라한 자기의 감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시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마음에 빠진 신앙, 이거를 고발하신 거죠. 주님은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시죠. 첫 계명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도 결국 내적인 문제거든요. 감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행위로 인정받은 것보다 행위로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조윤규 목사 같은 경우는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겠죠?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큰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무명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가까이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큰일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워서 연합되어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산 자가 천국 가서 귀하게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처럼 얼마나 사이즈 크게 많은 일을 성공했느냐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걸로 측정받는 게, 그걸로 상 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같이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십계명 또 왜? 십계명을 보세요. 다 행위에 관한 거였는데, 행위에 관한 건데 그 행위에 관한 십계명을 함축시켜서 2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행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성숙하고 신앙이 더 나아지는 모습은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말밖에 없어. 마음은 없어. 이 사람 신앙 실패한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기술이 느는데 그 기술이 느는 것만큼 늘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커져야 될 게 그분을 향한 마음이, 그분한테 드려지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점점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마음 없이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 찬양 잘해, 기도 잘해, 예배 잘 들어. 우리끼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빠졌어.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기쁘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빠져도 하나님이 내가 말과 행위를 가지면 그거 다 인정해 줄 것 같지만 마음이 빠지면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지면. 말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표현은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같이 안 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그분 앞에 더 감성이 더 폭발적으로 더 감성이 풍성해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감성을 메말라 간다면 이 사람은 뭔가 이런 감성, 하나님 향한 감성을 메마르게 하는 뭔가 장애물이, 방해물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지. 계시록 2장 23절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행위를 살핀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냐면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 순수한 아이들은요 말하는 게 그 마음이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말이에요. 동일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면 갈수록 너무 우리는 겉으로만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속에서 마음을 그만큼 담아서 하는 것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순전하지 못해서. 이거를 안타까이 여겨야 돼요. 우리가 말만큼 행위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적은 거,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 초반에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탈진이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되도록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예배 인도자인데 예배 인도하고 싶질 않아. 부담돼가지고. 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5년쯤 되니까 그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목회 계속 해야 될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도 받고 기뻐하고 막 이런데. 근데 저는 목사니까 직무상 하는 거예요. 꼭 뭐 아니면 직업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5년쯤 돼버리니까 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진심으로 했다면 내가 더 내 쪽으로 좋아지는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존재감이 나아진 모습으로 있을 텐데 목회를 하나의 직무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한다. 나는 내가 은혜 받을 생각은 못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목사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나더라고. 목사인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왜? 나는 저 성도만큼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힘겹게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신앙사는데, 목사인 나는 세상에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그 성도만큼 더 마음을 못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점점 갈수록 사람이 굳어지고 이게 행위만 남았다, 어떤 목사라는 직무만 남아서 하는 모습이 너무 제가 그때 발견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갔죠.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내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태도니까 내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에, 위기감에 기도원을 갔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찬양하든 예배드든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합니까? 주님은 소리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기 전에 뭐부터 보시냐면 그 마음부터 들여다보시거든요. 마음이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느냐, 말과 마음이 같이 가냐,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냐, 마음을 기준 삼아 보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나를 볼 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요동치는 것도 없고 뭐 같이 받쳐진 마음도 없고 말만이고 몸뚱이만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 같은 신앙이 되려면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 신앙이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뭘 하나님께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할 때는 빈말도 하고 사무적으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신앙사하는 거를 처음부터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몸에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사를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신앙사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로,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기에 무슨 임재가 오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겠냐고, 거기에 주님이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는 게 들려지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재미도 없고 주님과 느껴지는 것도 들려주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을 버리는 게 쉬워져요.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분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는 거 없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반드시 반응하셔요. 응?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말할 것들이 이렇게 있죠. 쭉 말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거나 축복을 구하거나 이럴 때 그분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를 제가 힘쓰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마음과 함께. 그럴 때 그분이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걸 인정해 주시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저에게 정말로 전혀 생각지 않는 음성과 그분의 감정을 내가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집회한 데 보면 뭐 들었네 보았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분들이 영분별도 돼야 되지만,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감성과 부딪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 드리거나 그분의 마음을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남들보다 어떤 영적 체험, 이렇게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지나잖아요. 이런 성도는 잘못 배운 거죠, 신앙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말로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7절에 장막의 자리에 언약궤가 놓아졌을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6발짝 갔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끝나고 제사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6발짝 간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이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이 언약궤 들은 거에 기쁜 마음을 이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드려도 되잖아요. 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들어온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향한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6발짝 딱 뒤지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또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로지 그분을 향하여 자기 마음에 담겨진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다윗이 에봇 옷을 입었다는 게 에봇은 결국 제사장이나 이렇게 입는 옷인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디건 비슷한 이렇게 반팔 소매 이렇게 옷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아래까지 내려와서 옆엔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가랑지를 벌려서 춤을 출 때 그냥 이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가랑지 벌려서 춤을 추니까 이게 속이 다 보이는 거죠. 옷이 올라가고 옆에 터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쁘니까 다윗은 제사 드리고 거기다 춤을 췄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런 행동에 무시하는 아내 미갈에게 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미갈이 봤을 때도 채신머리 없고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에 부끄러움 또 수치심도 있을 만한 건데도 미갈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백성이 나를 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150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팔 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도구를 다 쓰자는 거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다 표현해.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라든 상관없어.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영적 자폐 증세다. 표현 장애 증후군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고 안 할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하면,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식하고 수준 낮아 보여서 안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면, 왜 그러냐면 유교적 심령이에요. 아, 점잖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음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것 때문에 내지는 뭐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중형정신, 가만히 있는 게 가운데만 있어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표현을 너무 안 하거든요. 이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을,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데 있지만 정말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한두 가지만 역사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제가 경험했거든요. 해외에서나 아니면 더 어디 시골 교회 제가 집회할 때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그러면 왜 저는 충분히 늘상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집회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쪽은 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그 밤새도록 하는 한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가지고 빨리 끝내주고 예배가, 집회가 끝나고, 왜 그런 현상이 오냐? 차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냐? 아니요. 그 차이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표현을 엄청 잘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표현을 있는 대로 다 해요. 막. 근데 이렇게 역사가 안 오는 데는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기도할 때 기도도 잘 안 해. 그리고 저 목사가 뭘 하나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찬양할래도 해래도 현창케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말씀을 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런 식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력의 문제예요. 표현력의 문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왔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라고. 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좀 해석해 달라고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까지 와서 그러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핑계를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표현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얘가 분명히 어떤 질문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와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았거든요.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 덜하지만, 근데 덜한다 젊은 친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경직돼 있어서 표현을 안 하는 그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은혜도 잘 받고 축복도 잘 받아요. 근데 점점 빼느냐고 이러고 있고, 할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고, 기도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안 돼요. 제가 해외 집회 보니까 더 하더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현지인 사역을 할 때도요,
이분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는데도 옆에 통역을 놓고 얘기를 해. 이렇게 들려주는데 제 말이 주님의 음성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 사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자유로운. 그러니까 표현을 얼마나 잘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아멘했다, 뭐 어쨌다. 나오라니까 진짜 주님 만나듯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m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 섰는데도 손을 이렇게 얹을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이 병이 있고 이래가지고 손을 얹어 딱 기도하자마자 쓰러지지. 뒤에 스텝이 2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 없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그분이 그 기도로 치유받았어요. 그걸 간증했거든.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한국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서 마누라가 통역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주님 만나듯이 튀어나와가지고 기도받는데 그렇게 쓰러지더니 성령 임재 안에 쓰러지더니 치유받아가지고 간증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와이프가 이렇게 밀어jes겠지. 그런데 교회 근처에 모텔에다 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못 앉잖아요. 저는 이제 의자 치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뒤에 의자를 놓았다고요. 거의 3박 4일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와서 꼬박 듣고 이러더니 기도받더니 쓰러지고 치유받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다. 하나님이 와서 이 열린 마음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분들을 기도를 해주는데 현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감받아 딱 기도했는데 영감받아서 딱 말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정확하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그러니까 이분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싶으니까 의자로 딱 옆으로 나오더니 무릎 꿇고 기도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분은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이 직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심령과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신지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성도님은 3개월 후에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또 갔거든요. 근데 취업이 됐어요. 그분이 원래 교회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이 이 성도가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돌부처도 아니고 통나무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그 사람 생각과 감정을 건들고 몸을 건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그분과 함께. 난 가만히 있겠으니까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뭐가 부끄러워서. 왜 그분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서. 그 현지인들이요, 미국의 그 현지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 앞에서, 저 모르는 목사 앞에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거는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딱 표현한 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풍성한 역사를 못 보느냐?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한 그거 이상, 수고한 만큼도 못 얻느냐 할 때 하나님 향한 리액션이 그만큼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다윗을 그걸 기뻐하셨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을 표현을 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길 자꾸 자유롭게 자유가 넘쳐서 인상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지 멋대로인데 왜 교회는 가면 갈수록 경직화돼가냐, 경직되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너무 신앙이 경직돼가지고 누가 볼까봐, 누가 뭘 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남들이 정말 피해를 너무 입은 피해를 주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없인 여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자식이 없는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어느 집회를 이제 거기는 참관하러 갔어요. 갔더니 집회 찬양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놀라운 게 막 찬양이 앞에서 막 나와서 날뛰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막 날뛰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쫙 이제 팔자에 이렇게 빡 개구리 엎드리듯이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남들은 다 일어나서 난리 치는데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딱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남들은 기뻐하지만 이 사람은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착 뻗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걸 저는 알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주변은 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게. 근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 남들 눈치 보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표현해라. 그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표현을 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축복들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해서 축복받은 자들이 나오죠. 주의 행운하고 누구냐면 십자가 강도입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됐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낙원에 같이 데려가셨잖아요. 응?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 자기 헌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갔잖아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 신앙을 표현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아요. 이런 인물들이. 바알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정말로 매 맞고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또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표현하라.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마음만 있다고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받지는 않는다. 표현해라. 어떤 식이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방면으로 그분 앞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은 사람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속마음을 몸으로 다 표현하고 있고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5번 나옵니다. 근데 2번은 다윗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야. 백성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이 신앙은 그의 시편에서도 고백되는데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뭘 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됐다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코람대예요.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요셉이 거룩하게 살게 된 배경이 되고, 이게 바로 총리까지 가게 된 자격이 있는 요셉이 되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세 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이 한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 건 백성이 뭐 다윗이 왜 저러는가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에 미갈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한 것을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야. 쟤는 내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신앙만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 여호와 앞에서 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눈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는 그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분도 나를 보고 나도 그분을 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상만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이런다면 우리가 살아온 게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산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 여호와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부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도 못마땅하게 살아가느냐, 그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가 반대인 경우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소멸되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구절이 8번 나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족속에게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들도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그런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8번이나 그들은 고통을 받는 세월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분 눈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그러므로 그분 눈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결국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쓴다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 말이든 몸으로 표현하는 신앙, 여호와 앞에서라는 신앙, 이 3가지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3가지 신앙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